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감사란 무엇이며 대상은 누구인가입니다. 보통 감사는 사람에게 받은 은혜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표현하는 행동을 감사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감사의 대상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며, 또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셀 수 없을 만큼 여러 번 받은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우리 삶에서 그것도 항상 범사에 감사하기를 순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서 또 금방 잊어버립니다. 또 얼마 지나서 이 말씀을 또 들으면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이러면서 또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감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언제 감사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중순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그동안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또 잘 마무리하고, 사람의 생각이지만 또다시 내년 2025년이 허락된다는 기대감으로 한 해를 계획하며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도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은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누가복음 12장 20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025년, 아니 내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실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직 시간이 주어져 있을 때 지금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일은 쉬울까요? 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어떠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시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다가 다시 찾으신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가볍게는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나갔다가 잃어버려 아쉬워한 적도 있을 것이고, 또 여행 중에 지갑이나 소지품 등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또 어떻게든 그것을 다시 찾으려고 노력했던 경험도 한두 번은 있을 것입니다. 잊어버리기 전에는 잘 몰랐지만 잊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꼭 물건뿐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지만 아플 때 비로소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며
큰 복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그 어떤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그것에 대한 귀중함을 알 수 있었을까요? 아프지 않았다면 건강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크게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그 잊어버리지 않은 것에 대해 마땅히 감사가 있었어야 했지만 사실 그때에는 감사하지도 못했고 비로소 잃어버린 후에야 그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되었고 또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면 그때서야 그 찾은 것에 감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잊어버린 후에 그 소중함을 깨닫고 다시 찾게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감사가 계속해서 넘쳐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린 것이 없었을 때에도 감사한 적이 없었다면 잃어버린 후에 그 소중함을 깨닫고 또 그 찾은 것에 대해서 그때는 잠시 감사했을 수도 있지만 또 평온한 시간이 되면 그것에 대해 계속 감사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출장 갔을 때에 지갑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적이 있는데요. 지갑이 뒷주머니에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또 당황스럽고 또 손도 일에 잘 안 잡히고 또 염려, 걱정도 돼서 제발 현금은 없어져도 좋지만 신분증이나 뭐 카드 이런 것들이라도 돌아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 또 주님 제발 선하게 좀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도 했었습니다. 여기저기 연락도 해보고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지갑이 숙소에 잘 보관되고 있는 것을 알고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없어진 게 없이 내용물도 그대로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뒷주머니에 지갑이 있습니다. 억지 같은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매일 지갑아 있어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매일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 감사할 일이 많이 있을 것인데 계속해서 감사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은 뭐 아무렇지도 않게 되었지만은 코로나19가 있었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19 대유행, 팬데믹이라고 그러는데 면역력을 갖고 있지 않은 질병이 전 세계로 전염 확산되는 현상을 팬데믹이라고 하는데요. 이 팬데믹 기간 동안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무심코 지내왔던 일상이 크고 놀라운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로 코로나 전에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을 시간만 내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는 한동안 만날 수도 없었고 만난다 할지라도 유리창을 가운데 두고 얼굴만 보게 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들을 수도 없고 손도 만져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 가까운 분들과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며 이야기 나누는 일이 아무 때나 가능한 일인 줄 알았는데 가족 간에도 조심스러워 찾아뵙지도 못하고 또 한 번에 다 모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언제든지 대면 예배가 제약 없이 가능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코로나 기간에는 제약받는 일들이 너무나 많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우쳐 준 것은 그동안 무심코 살았던 삶에서 감사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에 많은 제약을 가져왔지만 한편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코로나 환경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놓치며 살았던 감사들을 깨우쳐 주셨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고 감사하도록 만드신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느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찬양곡 중에 작곡가 송경민 목사님이 지은 감사라는 제목의 찬양 가사에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이런 가사의 찬양곡을 써서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고 감사를 다시금 생각해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에 감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감사이며 성도는 환경에 따라서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보면서 감사하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곡을 썼다고 합니다. 숨을 쉬는 것에 감사한다는 것은 숨을 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때 마스크만 써도 숨 쉬는 것이 원활하지 못해서 많이 불편했었는데 병원에서 호흡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아마도 호흡기 없이 숨 한 번 쉬는 것이 소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평범하게 느끼는 것들이 누구에게는 절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상에서 이런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임을 절대 주권으로 믿을 때에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감사하도록 허락해 주셔야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다섯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마태복음 6장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피는 백합화를 예수님께서 예를 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기르시고 자라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수많은 새 종류와 들에 핀 수많은 종류의 꽃을 보면서 그 순간 하나님께 감사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새를 보면서 그 새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아름답게 핀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에 감탄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들에 핀 꽃들이 자라나는 건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그것보다 말할 수 없이 귀하고 귀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 철을 따라 피우는 꽃을 보느라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서 산 쪽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봄이면 꽃을 아름답게 가꾸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아기자기에 피는 것을 보는데요,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그 수고를 생각하기 전에 예쁜 꽃을 보며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꽃을 본 후에 누가 이렇게 잘 심어놨을까, 또 얼마나 수고가 많았을까, 또 고생 많이 했겠네 하며 심고 가꾼 분들을 떠올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꽃을 보게 해준 그분에게도 감사도 합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여기서 끝납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모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들로 수고와 아울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셔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항상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귀중한 것을 잊어버렸다가 찾은 것에 하는 감사를 넘어서 잊어버리지 않은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는 감사하며 살아간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들도 감사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는 감사들의 제목들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일로 남들에게 축복의 말을 들으면 감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혹시 거창한 일, 특별한 일에만 감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감사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새와 백합화로만 예를 들면서 교훈하셨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만물,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 또 교회에서의 성도들, 또 직장에서 함께하는 사람들, 그 외에도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일상의 것들을 유의하여 보라고 하시는 교훈으로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환경, 모든 사람들, 모든 것이 다 감사해야 할 제목들임을 알게 하시려고 교훈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새벽 기도에 차를 운행하고 오다 보면 그 넓은 도로에 차들이 별로 다니지 않을 때라 때로는 옆차가 스치듯이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있는 인권사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는데요. 아마 부딪혔다면 큰일이었겠죠. 만약에 부딪혔다고 생각해 보면 혹시 차만 망가지고 사람은 안 다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차만 망가지고 사람은 안 다쳤다고 감사할 것입니다. 부딪히지 않으면 다행이다라고 그러려니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딪히지 않고 아무 일 없이 지나가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막아주신 그 역사가 더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즉 평범한 일상은 그냥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다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이 말씀은 바벨론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롭게 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신 것으로 앞서가서 평탄케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통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평온한 일상 가운데 자연스러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행하신 일들이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설령 고난도, 시련도, 재산에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고난도 우리에게는 유익인 것입니다. 광야 같은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로 인해 멸망받을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사랑에 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모든 것을 탕진하고 줄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잔치를 열어주시는 그 아버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광야 같은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 복받을 자격을 갖추게 하시려고 주시는 겁니다. 또 고난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다스리고 계신 것임을 믿고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찮게 여기는 참새 한 마리도 그것이 땅에 떨어지는 것,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산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는 그만큼 귀한 존재이고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생각, 또 말, 행동은 물론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살피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듣고 또 우리의 행동을 보고 감사할 마음이 없어지도록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이 생겨나도록 말도 하고 행동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일처럼 쳐다보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긴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 그동안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감사들을 찾아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일에도 항상 감사하며 사는 복이 우리들에게 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며 명령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문제들, 염려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속 시원할 텐데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었죠. 다 큰 자녀들이 언제 결혼을 할까? 또 누구와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또 어떤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기록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미 우리가 알도록 밝혀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한다면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건으로 인해 감사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평범한 날 아무런 위급하고 위험한 일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살펴주시는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채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을 구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주어진 모든 여건과 환경 속에서 언제나 감사하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든지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사람의 생각으로 아무 감사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의 짧은 삶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기에 그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의 감사는 우리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선택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데요, 거의 모두가 자기만을 사랑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또 많이 합니다. 또 주어지는 것을 당연히 여김으로 이기적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염려, 걱정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물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사로 감사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염려가 있다면 그 모든 염려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염려와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서 기도한다면 염려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범사에 감사하면 더 많은 감사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이 점점 더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감사하며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감사한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감사하고 산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되는 더욱 복된 삶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받아서 머릿속에는 익숙하지만 생활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하찮은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에 범사의 평온한 일상이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돌보시고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크고 기쁘고 즐거운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나 시련이 와도 우리에게 손해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전지자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앞서가셔서 환경을 다스리고 계신 것임을 믿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 상기도를 가신 목사님 항상 살펴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 기간 중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전심으로 간구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고 오시는 길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대한민국이 지금 매우 혼란스럽고 불안한 시국을 맞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악한 세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 국민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관계하는 주변국들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주변 환경까지도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믿는 저희들은 깨어 기도함으로 이 위기가 잘 극복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나라임을 온 세계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